119편은 원어를 보면요, 그냥 경탄스러워요. 놀랍고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원본을 봐야 이제 그 느낌이 와닿아요. 근데 번역한 걸 가지고는요, 100분의 1도 이게 뜻이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귀한 것들은 조금 신학적인 거나 문학적인 거나, 이 시편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119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다 됐네. 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토라는 딱 150편 중에 1편하고 19편,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9편, 딱 3편이 요걸 토라에 해당되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미는 이게 176 행으로 돼 있어요. 176. 우리로 말하면 절. 예. 근데 왜 176이냐? 이 공식을 알으면 아주 쉬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게 자음으로 시작한 게 1번에서 시작해서 2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가지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 우리로 말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렙이라고 하는 것이 A예요, A. 이건 이제 송아지 뿔로 이렇게 글자는 이렇게 써요. 송아지 뿔로 이렇게 아주 계상망측하게 이제 이건데, 요 자음이 1번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억.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편을 할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억으로만 시작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행, 2행, 3에서 이렇게 해서 8행까지가 전부 기억으로 시작돼요. 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8행씩 하고 이제 22자니까 곱하면 이게 176절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그래서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이 이 사람들은 22개예요. 우리나라 한글 자음은 몇 개죠? 14개?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4개에다가 그러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걸 8개. 그러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8행. 디귿으로 시작하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8개. 니을로 시작하는 단어 8개. 이걸요, 끝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번역에는 이건 죽었다 캐나도 이 번역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학적인 정교한 그런 계산과 정교한 조합, 정교한 이런 탁월한 깊은 천재적인 문학적인 기법을 여기에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기옥으로 시작하는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8개, 디귿으로 시작하는 8개,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요 서기관이. 이 천재적인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외우기 쉽게. 역시. 네. 외우기 쉽게. 네. 이게 지금 무슨 시편이죠? 네.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이제 이 예언서의 주 목적이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뭘 하는 거예요? 알아야 운전하고, 알아야 모든 걸 밥을 하고, 알아야 여기 들어오죠. 저 비밀번호 저 모르면요, 여기 못 들어와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전부 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낮의 설교에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율법, 말씀, 법도, 계명, 규례, 그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다바르,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이 이 8가지 주제어가 176행 중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법도,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이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알라예요, 알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뭘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했잖아요. 이 소통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내가 미국 가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자유함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전에서는 운전하면 특별히 갈마동이든 뭐 어디 하든 가면 여기 막히잖아요? 그럼 골목으로 들어가. 골목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요리조리 하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길만 알으면 어떻게 해요? 주야장창 앞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뭐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또 이루어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행복! 아슈레이가 주어져, 아슈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아슈레이예요. 이게 조금 이따 더 이게 설명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기쁨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행복해요.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아들한테, 딸한테 용돈을 지정해주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만 원이라도 매월 둘째 주면 둘째 주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야 자기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약속도 하고 커피도 산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새벽 기도 끝나서 자는 애를 깨웠어. 아들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용돈을 아빠가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미안해가지고. 이게 새벽 기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했더니.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는 용돈을 제대로 안 줬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자전거 갖고 싶으면 자전거, 자동차 갖고 싶으면 자동차, 뭐 조립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한 번도 자기는 뭘 갖고 싶을 때 막힌 적이 없고 아버지가 안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를 눈물 나게 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미 시집 갔어. 그래서 저 방 가서 또 딸한테 전화를 했어. 너 시집 갈 동안 용돈을 준 적이 없구나. 미안하다. 막 이렇게 했더니 얘도 둘이 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아빠, 나는 아빠를 존경해.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그 행복감이. 그게 나는 소통이라고 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면 나만 이렇게 아슈레이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크고 막 위대하고 막 모든 것이 시스템이 같이 성가대 찬양이 웅장하고 주차장이 크고 교회 뭐 시스템 뭐 이런 게 부럽지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러운 건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나는 진짜 부러워요. 행복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그게 나는 진정으로 아슈레이를 누리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럼 직장 가서 그냥 얼굴 찡그리고 하겠어요? 커피 사고 막 쓰레기통 버리고 남이 하기 싫다는 거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유 독립과 조선의 5등은 자의 아예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독립과 자유인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노라. 이게 우리 헌법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이게 자유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이 3.1 선언문에 있는 것이 헌법 전문으로 들어갔다고요.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 밑에 딱 그 왕 밑에 우리가 뭐예요? 노예처럼 소속되어 있다고요. 그게 전제국가예요. 그게 봉건주의 전제국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왕의 뭐예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왕 맘대로.
근데 이때 최초로 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다, 이 자유인이다, 이거 선언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소통, 자유, 이게 다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오늘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슈레이시나. 오늘도요, 1절에 맨 처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기 이 아슈레이로 시작해요. 요 A로 시작하는 게 첫 단어가 아슈레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19편도 그 쫙 하고 열어 제키는 게 단어가 뭐라고요? 아슈레이예요. 119편 1절도 시작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토라를 준 이유가 뭐냐? 소통. 너하고 나하고 어떡하자? 하나님과 오늘 우리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 소통하는 방식을 뭘로 준 거예요? 매뉴얼을?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저기 압력밥솥 사용하는 매뉴얼 모르면 그 새 솥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학원사님? 그 매뉴얼을 모르면 학원사님 기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면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이건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안 되는 결정적인 장애가 뭐예요? 결정적인 하나님과 우리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오늘은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게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왜 토라가 119편이 왜 이렇게 이분들이 막 정교하게 짜놓고 문학적인 기법을 총동원하고 도저히 어떤 사람도 이거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기법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내용이 얼마나 또 깊이 있는 영성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율법을 왜 이렇게 토라를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느냐? 핵심이 목적이 뭐다? 소통이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다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고 목사님이 그렇게 좋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119편을 이 기자는 이렇게 정교하게 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이 뭐라고 돼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걸 뒤집어서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뭐예요? 향기 빠진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아슈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슈레이 뜻이 뭐라고요? 시작. 행복하여라.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 시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이게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뭐 여기 조건을 다루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행복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여기 조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여기에는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들이 나한테 오늘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믿음만 지켜봐라. 땅 짓고 헤엄치는 거다. 인생 살아가는 거.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믿음만 지켜봐라.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아빠의 경험과 말씀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너 걱정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맨날 이런 얘기 했거든. 왜 그래요? 나는 뭐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뭘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돈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막 던져주는 거죠.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이게 자기의 가는 길에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말씀만 외워가지고 믿음이 확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픈 것이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막힌 것이 열려지고, 막 나를 짓눌렀던 게 벗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라. 아, 야하다. 이게 뭐예요?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해줘도 인격적으로 통하면 그 깊이가 더, 그게 뭐예요? 다 트거든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믿고 나가는데 뭐가 들었냐고. 그러니까, 아, 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요. 아빠, 그래, 나 사람 안 무서워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119편을 이 토라 시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119편을 이렇게 장구하게, 청교하게 만들어 놨느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이렇게 정교하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아슈레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선포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슈레이 받은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자로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쭉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그게 이제 뒤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제 그러면 이것이 극대화가 될 거다라고 이 1절부터 이게 시작하는데, 아슈레이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따라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걸 지킬 수가 있어.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항시 유교적인 덕목을 우리 몸에 뱉던 사람은 그걸 지켜야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이게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살아가려면, 그걸 유지하려면 요렇게 하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이걸 알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었던 아기든 누구든 간에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나이가 많건 적든 간에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면 돼요. 아슈레이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슈레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얘기는 뭐예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아슈레이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정직하고 뭐 정결하게 뭐 품행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슈레이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고, 시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존엄한 자로 보자.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왜 우리는 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걸 아슈레이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다?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면 이걸 품행을 아슈레이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거기도 아슈레이예요. 아슈레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참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존귀한 자가 함부로 살아요? 존엄한 자가 아무렇게나 사냐고요. 어제 영상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졸란스키인가요? 네. 젤란스키. 그거 다 봤죠? 기분이 나쁘니까 이 전투복 입고 트럼프하고 이 생중계를 한 것도 특이한 거예요. 자신만만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내 아니면 다 죽어. 지금 그런 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백악관의 그 참모진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당신은 왜 정장을 안 입었어? 이런 자리에, 외교 자리에, 국빈 자리를 왔는데 왜 전투복 입고 나왔냐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도 전쟁이 그치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은 것을 입을 수도 있고 더 싸구려도 입을 수 있어. 전쟁이 그치면. 이 얘기를 해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냥 맞닥뜨리 많은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아마 보복을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안 도와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은 트럼프가 이미 저기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서 자기는 왕따 시켜놓고 저희들끼리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판사판인 거예요. 예? 다른 소리하고 세계 언론에 그냥 탁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공개적으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하려고 갑질을 하려고 한 건데 갑질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도리어 트럼프를 면전에 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똥을 한 사발 이렇게 뿌려버린가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장을 입고 안 입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존중이 대해줘야 돼요. 있는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서 막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9편 토라 시편에서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공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준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것만 제대로 알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소통.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슈레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매뉴얼을 늘 익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슈레이를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을 뭐라고 되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반복해서 늘 으르렁거리는 것이다. 이 아슈레의 복이 이것을 우리 모두 누리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